하나님만 크시면 된다. 하나님만 크시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여러 비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를 연결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되지만 이 현세 이 땅에서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얘기할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둘 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력, 생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약한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창대한 것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입니다. 산에 같은 데 가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바위는 생명이 없는데 작은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바위를 쪼개버리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커다란 밀가루 반죽 속에 작은 이 누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누룩은 거기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밀가루는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누룩이 들어가서 생명 없는 커다란 밀가루 덩어리를 반죽을 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기로 따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따집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네팔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심으로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죠. 생명심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은 곧 예수님이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한 데서 시작해서 창대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웅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 휘날리면서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미천한 가난한 집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이라든지 왕들, 권력자들에게부터 알려진 게 아니라 그냥 미천한 목자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은 세상에서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볼품없는 제자들 몇몇을 보십시오. 그죠? 이게 어부들, 이런 사람, 세리들, 이렇게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미약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된다고. 그죠? 약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걸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 작은 것, 이 강점이 있죠. 침투가 용이하죠. 만약에 커다란 존재가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마 타고 망토하고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들어 못 오겠네요. M층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미약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서 오거나 기어서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존재는 침투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미약한 존재에서 출발한다. 이게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머리 좋은 사람한테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이 정도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답이 다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차례대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입니다. 첫째, 소망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관적인 소망을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어떻게 절망합니까? 근데 대부분 생명인데 크기 갖고 절망을 해요. 참 절망도 은사죠. 절망하기가 힘든데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왜 바위덩어리 보고 절망을 해요? 왜 밀가루 보고 절망을 해요? 작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약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생명은 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누구 편이에요? 생명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고 사라지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자기 편인 존재가 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미약해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 붙들고 시간을 쭉 연장시킨다는 걸 뭐라 그래요? 인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걸 뭐라 그래요? 인내.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생명 붙들고 인내하면은 그냥 미약한 존재가 창대함으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미약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불신인 이유가 나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미약해요? 내가 미약해요. 모습이. 근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렇게 절망하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작은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한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 없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갖잖아요. 생명이 있다면서요. 생명이 있으면 작아도 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절망을 합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 있나요? 뭐 있긴 있죠. 뭐 모세도 절망하고 했는데 자기를 보니까. 엘리야도 절망했죠. 자기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절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크든지 작든지 나는 힘이 있든지 약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크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만 크심을 됨을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만 크시면 돼요. 뭐 내가 무슨 전력의 보탬이 돼야지. 그렇죠? 우리 뭐 한 3살짜리 애가 있는데 가정에 3살짜리 애가 힘이 세고 작고가 가정에 힘이 돼요? 3살짜리가 지식이 뭐 많고 적고 하는 게 우리 가정에 힘이 되냐고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가장의 힘, 뭐 아니면 엄마의 힘 그런 거죠. 어른의 힘이죠. 어른의 힘. 어른이 돈 많으면 부잣집이라 그러고 어른이 힘 세면 힘 있는 집이라 그러는 거지. 뭐 3살짜리가 우량아로 태어났어. 그래서 뭐 옆에서 공포에 빠지고 그래요? 웃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만 크시면 돼요. 우리 같은 아버지만 크시면 돼요. 아버지만. 나머지는 계산에 넣을 게 없어요. 그거는 뭐 비교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부터 소개된 지 뭐 한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한예종이라 그러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의 그 특이한 학생 하나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소영이라고 그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네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은 그 선천성 백내장이래요. 백내장, 뭐 녹내장, 백내장 이렇게 눈 안 보이는 거 있죠. 선천성 백내장인데 한쪽 눈은 안 보이고 한쪽은 형체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피아노를 쳐요. 좀 멋지게 막 뒤집어서 치기도 하고 막 거꾸로 안 보고도 친다 이거죠.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은 유리한 게 있죠. 앞으로도 칠 수 있고 뒤로도 칠 수 있고. 물론 많이 치면 안 보고 쳐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고난은 뭐라서 오죠? 선천성 장애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언니가 한 분 계신데 언니는 또 정신지체예요. 그죠? 정신지체예요. 자매인데 언니는 정신지체, 이소영 씨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이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일하다가 망했어요. 지금 몇 중 고통인지 아시겠죠? 뭐 헬렌 켈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헬렌 켈러는 그래도 뭐 가정교사 둘만큼 유복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자매가 장애, 엄마는 사업하다 망하고 뭐 사업도 아닙니다. 하여튼 일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 두 딸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극도의 좌절감 가운데 쥐약을 3봉지 사가지고 먹고 죽자 그랬대요. 근데 언니는 그러자 그러더래요. 왜냐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근데 이소영 씨는 알잖아요. 안 죽으면 안 돼 그랬대요. 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래 죽지 말자 그러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 음악을 한다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예종 뭐 장학사 그러더라고. 뭐 얼핏 말하긴 누가 뭐 수석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혼자 시험 봐서 붙었던가 보자. 수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나는 이 말 때문에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 소개한 글 그 표제어가 뭐냐면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귀가 있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대요. 안 보이는 거 우린 얘기하잖아요. 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한테는 귀가 있어. 그래서 이소영 씨가 얘기할 때 내용들을 보면은 없는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갖고 풀어요. 자기가 전곡을 연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귀가 좋대요. 그래서 다 듣고 외워버렸대요. 그 얘기는 귀에 딸려 있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머리가 좋다.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귀가 발달돼서 잘 듣고 외운다. 근데 참 우리나라 재밌대요. 그 최시성을 가진 그 자매님이 우리나라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선글라스를 눈에 안 끼고 이렇게 머리 위에다 올려놔요? 이렇게 눈이 나쁠 때 안경을 끼는데 이렇게 끼는 게 머리가 나쁜가 봐, 그죠?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똑같더라고. 그 동생도 그러고 언니도 그러고 딱 이렇게 끼고. 우리 세교회 성도들은 선글라스 절대 머리에다 끼지 마세요. 그 머리 나쁜 걸 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여기다 왜 꼈죠? 눈이 나쁘니까. 이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분은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는 귀가 좋다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얘기 안 해요. 귀가 좋다. 또 말은 안 하지만 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다. 그래서 다 외워서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탁월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소망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딛고 죽지 않잖아요.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핏 들어보면요, 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렇게 해서 사람 열받아요. 그래, 너 머리 좋다, 너 그래 귀 좋다. 그리고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무너져요. 이분의 모습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왜 그래요? 우리는 겨자씨 누룩이기 때문에,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새벽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압도적인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모시고 절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참 그것도 크나큰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으로 우리 모든 우리 죽음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생명 복음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31절 보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러죠. 갖다 심은.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갖다 심은. 우린 전부 다 씨는 갖고 있잖아요. 생명은 뭐 복음도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생명은 있다 그러는데 생명이 왕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한 분석을 해. 겨자씨는 무엇인가 맨날 설명하고, 이게 설교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 맨날 겨자씨가 뭐냐 그러면서 보여주고 뭐 점 같은 거다 그러고, 뭐 이게 잘하면 3m가 넘게 되고, 겨자씨가 민망하게, 그죠? 뭐 겨자씨 그거 설명 뭐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작다 그게 뭐 작은데 생명 있다 그거면 되는 거지. 그거 이상 뭐 더 설명이 필요해요? 그거 이상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겨자씨 분석을 하고요. 겨자씨에 대한 분석하는 내용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정작 심을 시간이 없어요. 심을 시간이 없다고. 우리 선교 가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선교가 필요하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가 필요하다. 그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거를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안 나가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잊어버리면 또 다시 일과부터 또 시작해요. 제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하고. 그 좀 모르면 어때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죠. 좀 모르면 어때? 그냥 얼떨결에 가는 거죠. 어디가 네팔가? 그래서 얼떨결에 왔다가 뭐해? 선교해. 지금 등산 가는지 알고 가는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첫날은 속았다 그러지만 마지막에 올 때는 벼라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어때?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실행하는 거야. 실행요. 여러분들 뭐 작심하고 씨를 뿌린 것과 대충 뿌린 것과 운명의 차이가 있나요? 뭐 크나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갖다 심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한심한 존재라 할지라도 갖다 심어야 잘하는 거지.
겨자씨 전문가를 할지라도 안 심으면 안 자라요. 실행력. 천국 복음은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으면은 우리 같이 더럽고 준비가 안 된 사람, 준비가 안 된 선교대원들이 가서 뿌린 것들도 자랍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이 나오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해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서 부정하잖아요. 나하고 아볼로 뭐 이름이 알려졌다고? 야, 심는 자나 그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까 이제 아기하고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여러분들 훌륭한 분이 물 주면 더 잘 자라나요? 훌륭한 분이 심으면 더 잘 자라나요? 뭐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크시면 돼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자괴감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나 죽치고 있지 말고요.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전하든지 뭐 하든 현장에 가든지 그러면 그 미약하더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행력. 이거를 일반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도전 정신. 부딪히면 돼. 생명 있는 자들은요 자꾸 부딪혀야 돼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지금 감기 때문에 막 기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감기 바이러스. 저 잘 안 죽잖아요.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저분들이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전염을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악수하고 코 만지다가 악수하고 뭐 이러다가 보면 저도 같이 기침하고 또 네팔 가서 또 같이 악수 만지고 악수하면 또 같이 퍼뜨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냥 접촉이에요. 접촉을 통해서 변화가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더불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병이라고 전염병들이라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하면 열심히 접촉하면 돼. 막 열심히 다니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 전염 인자가 되면 된다고. 그냥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변화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생명이 없는 거고 밀가루고 누르기면은 들어가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딴 거 하지 말고 생명댐을 신겨줘야 돼. 생명댐.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만 많은 활동 범위예요. 실행력. 그럼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선회 가운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연어가 제일 좋아요. 색깔이 환상적이고 그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맛있고 캐나다 밴쿠버 가면요 그 연어 농장 같은 데가 이렇게 막 연어가 올라오는데 연어가 이렇게 폭포를 타고 간다잖아요. 역으로 태어난 곳을 향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좁은 수로 같은데 유리로 만들어놨어요. 밴쿠버 살다 오신 분들도 꽤 되시니까 아시죠? 거기 연어 농장 이렇게 유리로 만든 데가 있어요. 막 올라가는 거. 그래서 자세히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연어가요 이렇게 유유자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 1m쯤 되는데 그거 올라가는데 한 번에 벌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헷갈려서 잘 모르지만 한 마리 연어가 고 1m 올라가는데 적어도 시도를 500번은 한대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연어 중에 상처 안 입은 연어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근육이 세지잖아요. 그런 연어가 쫄깃쫄깃하대요.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 하면 참 안 된 일이지만 그죠? 그래서 연어를 먹으면서 연어의 도전 정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맛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죽은 거니까 뭐 같이 즐거워야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누구를 써요? 이게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을 쓰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우리 이소영 씨 같이 안 보인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좋은 걸 좀 보자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그래도 잠깐 걸었잖아요. 풍랑 보고 뭐 바람 보고 빠지긴 빠졌지만 그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이라도 걸었던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가니까. 그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실행력이에요. 도전 정신. 먼저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배 밖으로 나와야 걷지요. 배 밖으로 나왔어요. 실행력 아니에요, 실행력. 이 실행력이 있을 때 물론 빠지면 또 예수님 건져주잖아요. 하여튼 웃기는 사람이에요. 어분데 수영도 못해. 하여튼 그런데 이게 또 잡아주고 그렇지만 그 실행력을 높이 평가한 거라고요. 누가복음 5장 뭐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실행력이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던지래.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또 내린대. 실행력. 그러니까 쓰임 받죠.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하셨다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걸어가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듣고 먼저 가 있어요. 실행력. 달리기 잘했어요. 무지 빨랐어요. 그죠? 실행력.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실행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별거 아니지 않은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거기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악이 아니고 그것도 악이지만 게으름이 악이에요. 게으름이 뭡니까? 실행하지 않는 거. 그걸 악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악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맨날 이래요. 게으른 게 죄다. 게으른 게 죄다.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게을러요? 이거 움직이기만 하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건데 실행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실행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나타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이유, 좋은 땅에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길가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좋은 밭 심겨지는 거예요. 거기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 심겨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실행력이에요. 베드로 같은 실행력. 생명입니다. 실행하기만 하면 역사합니다. 심겨지기만 하면 역사합니다.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낙관적 소망이 있고 두 번째 강력한 실행력이 있어요. 자, 아시겠죠? 어떤 모습인지.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게 아니고 그죠? 실행력이 있고 낙관적인 소망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뭐 나무가 막 자란다면서요?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요? 베품과 나눔, 섬김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큰 나무가 되면은 깃드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 갔다 오신 분 있죠. 그 뉴델리에 우리가 맨날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쉼터예요. 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힘든 여행객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쉬게 만들어줘요. 한국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와이파이도 잘 돼요.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좋은 지역도 아니고요. 뭐 3층인가 돼가지고 허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뉴델리의 여행자 거리에서 이 한국 사람에게 쉼터 같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잘 쉬어갈 수 있도록. 그게 생명 있는 자들이 그죠? 낙관적 소망을 가지고 실행력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 그러면 생각나죠? 조성모가 불렀던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막 찔렀다면서요. 상처 주고. 똑같은 생명도요. 가시나무새 같은 생명이 있어요. 교회도 오래 다녀가지고 생명력은 충만해가지고 알 거 다 알고 근데 가시예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말도 잘해가지고 말만 하면 가시야. 찌르고 깨고 피 흘리고. 예수님이 보혈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당하는 상처의 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나무가 돼서 깃들 수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라 그랬죠? 나눔이 기쁨이고 나눔이 사명이고. 뭐 옛날에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행복이라는 게 해피니스가 있고 또 하나가 그 블레싱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그 해피니스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해픈에서 나왔다고. 해픈 투 뭐 이러면 우연히 일어나다 이게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행복 추구하면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인생은 투트랙이니까 이건 뭐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은 뭐라고요?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나왔어요. 블리드 피 흘리다. 이 앵글로색슨 어원에서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온 단어예요. 피 흘릴 때 복이 만나는 거예요. 희생할 때 복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내 생활 수준을 낮추면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bleeding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그게 blessing, 복이라는 거.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 있고 미약한 데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 내용만 깊이 묵상하면 적용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작은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째,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린 소망 갖는다. 낙관형 소망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예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지 이소영 씨 같이 낙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거, 신겨져야 돼요. 신겨져야 되는 거. 그죠? 갖다 심음에 실행력이에요.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나눌 수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블레싱,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네팔에서 이 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일 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명령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전도 명령, 사랑 명령.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현장에 가서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애쓸 것이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발버둥치 다룰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의 삶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때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